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삶을,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눈물 없이는 못 가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 십자가를 힘입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꽃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꽃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난의 길이 열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 끝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와 멸관과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믿음에는 핍박이 있고 믿음에는 환난이 있고 믿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도 있지요. 요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 조롱을 당하는지 멸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어느 한 교우께서 다른 교우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었어요. 그 문자 내용은 예수님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이 힘겨운 삶을 함께 잘 이겨냅시다 하는 문자였어요. 그런데 이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은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로 욕설이 섞여 있는 거죠. 그 욕은 자기를 향한 욕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욕이었습니다. 차마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 욕설과 그 멸시를 글에 적어서 보내준 거예요.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믿음의 교우에게 보냈는데 완전히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답장이 왔으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번호를 잘못 알고 잘못 보낸 거죠. 잘못 보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을 쏟아내는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답장을 보낸 그 욕하는 분, 예수님께 욕하는 그분이 참 안타까우면서 두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지금 이 죄를 다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 두렵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선언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시편 123편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계세요.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만나보지 못했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단 말이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고난의 길, 믿음의 그 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 앞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 믿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또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시고 또 아무 말이나 막 해대시면요, 결국은 주님께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지간에 조심하십시오. 나하고 결혼한 사람이라 그래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다 주님의 것이고 그분들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믿는 배우자를 대할 때, 믿는 자녀들을 대할 때, 믿는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늘 가슴에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들은 살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얻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순교당할 때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들 앞에 던져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그래요. 그러면 잠시 잠깐이라도 한번 밟고 지나가면 될 텐데 많은 순교자들은 그것을 밟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수많은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주님은 보십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겨내라.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너희들이 이겨내어라. 절대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너희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나를 힘입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겹던 즐겁던 또는 고통스럽던 행복하던 간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주의 은혜를 입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왜 주를 바라봅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 은혜 없이는 참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있어서 완전히 미운 물건이거든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분노의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위협적으로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쉬든지 일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뭐라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단 말이죠. 곳곳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시편 123편에 보게 되면 주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며 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건데, 왜 은혜가 필요했느냐 하면, 지금 이 시편 123편을 쓰고 이걸 노래하는 사람들은 참 힘겨움과 고통 속에 있어요. 어떤 힘겨움이냐면요,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서 안일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영혼을 덮어버렸어요. 멸시와 조롱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렸던 거죠. 저는 예수님을 혼자 믿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환난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형제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목사들이 되었지만은, 처음 제 혼자 예수를 믿을 때는 제가 그들 눈에는 정신병자 같고, 어찌 보면 광신자 같고,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깨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겪어보면 알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의 고난이 제일 고통스러운 고난입니다. 물질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또는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의 고난도 있는데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지금 중국이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교회를 지금 억압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요, 더욱더 믿는 사람들을 뿌리채까지 뽑아가지고 이제는 말라 죽이겠다고 하면서 지금 핍박을 합니다. 중국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은 중국의
매국노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삶이요. 돈이라든지 또는 사람이라든지 이 환경이 주는 그 고난은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큰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복 중에 복을 얻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어떤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혼자서 예수 믿는 분들, 우리나라 안에도.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올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비난과 조롱과 멸시가 이제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회사에서도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혼도 힘들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냥 왕따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일본에서 유학을 온 그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분과 함께 같은 반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아버지가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왜 자살을 했느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 일본 그 직장에서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고 완전히 사람이 소외가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괴롭힘을 당하시면서 살다가 결국은 정신병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일본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1, 2%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말입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 정말 본이 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교회는 크고 20, 30% 인구의 20, 30%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적습니다. 양은 많을 줄 몰라도 질적으로는 참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예요. 오늘 시편 그 123편에 지금 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인지 몰라도 참 많은 조소와 그리고 많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저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에게서 하나님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을 주님 우리에게서 하나님 멀리 옮겨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소위 말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23편 그 제일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의 원문 히브리어에는 올라가는 노래라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왜 성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근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는 간절한 이 영혼의 목마름인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렇게 재건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가 되어 버리니까 그 성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날마다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해서 이 도적대를 막고 이방인들의 그 어떤 그런 공격과 그런 강도직을 막으면서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때에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 도적질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있는 거 빼앗던 그들이 그 힘을 가진 자들인데 막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리고 비웃었어요. 성벽을 쌓아 올리면 야 그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심지어는 너희들이 왜 그 성벽을 샀냐? 바벨론 왕을 너희들이 지금 반역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함하고요. 심지어는 암살, 이 느헤미야 당시 지도자였는데 이 성벽을 쌓는 이 지도자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시도도 하고요. 심지어 돈 주고 거짓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성벽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 성벽을 지으면 너희들은 도리어 더 큰 해를 당할 거야 하면서 거짓말 예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또 수시로 공격하면서 성벽 공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뒤에서 급습해서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사하기 위해서 이 공사 연장을 들고, 그리고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쭉쭉 읽어보시면 그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선지자를 보내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요 성벽 공사하는 내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원수들 앞에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견고한 성읍을 재건하게 되었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노락거리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말미암아서 보호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가정을 보호해야 될 때가 있고 자녀들을 보호해야 될 때도 있고 교회를 보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든 세상 사람이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만은 은혜 없는 열심,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어요. 은혜 없는 헌신, 그것이요 그냥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얻었고 구원 이후의 삶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여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힘겨움이라도 우리가 능히 극복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백신만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미 미국에는 변종들이 나와서 백신이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또는 미래나 한결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손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1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에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구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이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볼 때 뭘 기대합니까? 주인의 손에 있는 먹을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고 주인의 손에 있는 축복을 기대하기도 하지요. 주인의 손에는 때로는 채찍질하는 엄한 징벌도 있지만, 그러나 주인의 손에는 종들을 먹여 살리고 종들을 기쁘게 하고 종들을 행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거와 같이 우리도 우리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은,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말하고 심지어는 성령을 하나님의 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9장 12절에 보게 되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낮추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주의 손에 있대요.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대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위협하고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일하는 것 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도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일할 거리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 먹고 마시고 일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대 탓하지 마십시오.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환경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환경, 상황,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있잖아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뭘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안수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 여러분에게 얹어버리시면 여러분의 병이 떠나가 버립니다. 귀신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의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손을 내게 한번 내밀어 주십시오. 주의 손을 내 머리 위에 한번 올려주시고, 주의 손을 내밀어서 나를 한번 잡아주십시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내가 주의 손을 바라보나이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내 눈이 주의 손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내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못에 찔린 그 손을 내가 만져봐야겠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에 구멍 뚫린 그 옆구리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이리 와라.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에 구멍난 곳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망입니까? 아니지요. 주의 손에 있는 은혜를 네가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구멍난 예수님의 손바닥이 필요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주님을 떠나기 전에 지금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 구멍난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내 손을 포개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찾으면 됩니다. 우리의 눈을 주를 향하여 들고 우리 주님의 손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크게 자랑할 것은 없는데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집요하게 낙심치 않고
주님 은혜를 기다릴 때 주님은 한 번도 실망을 시킨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결국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부모님도 예수 믿게 하고 형제들도 예수를 믿어 목사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큰 빛에 흐덕여서 내가 이러다가 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모든 빚도 갚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오늘 2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딘 것 같지만 속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제발 좀 중단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다가 제발 좀 멈춰서지 말고, 주실 때까지,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의 손이 여러분을 덮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